10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리라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주관하시고 저에게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저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함께 하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가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25장 말씀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그 파라샤를 이제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 파라샤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또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가 저희가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127세 나이로 죽는데요. 어디에 묻혔습니까?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에 묻혔죠. 그죠? 네, 막벨라 동굴에 누구누구 지금 현재 묻혀 있나요? 막벨라 동굴에 누구누구의 무덤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누구 있죠? 아들 이삭과 아내 리브가, 그리고 또 손주, 손자 야곱과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중에 라헬은 이제 산통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이 막벨라 동굴을 사는데요. 얼마에 샀습니까? 은 400세켈.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억 정도, 2억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큰 돈인데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돈 주고 은으로 샀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 이 땅을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헤브론을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로 보고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이 막벨라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럇 아르바에서 아르바가 뭡니까? 바로 숫자 4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커플에 그 이제 무덤이 묻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부른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말고 또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인 헤브론, 곧 막벨라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이 400세켈의 이 땅을 샀다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헤브론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지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헤브론은 누가 많이 살고 있죠? 바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얼마나 있나요? 1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한 지구 이 웨스트뱅크에서 가장 큰 이슬람 강성 무슬림 도시가 4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바로 제닌. 제닌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밑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죠? 세겜, 곧 나블루스. 세 번째 팔레스타인의 자치 수도인 라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래서 이 4개의 도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다. 물론 이제 여리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크리스찬들이 아랍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여리고도 강성 그 무슬림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도시가 강성 무슬림인데 특별히 헤브론에도 많은 이 무슬림들, 아랍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아랍 무슬림들이 헤브론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바로 아랍의 조상인 누구입니까? 이브라임. 이브라임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랍 이 민족에게도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에 또 누구의 무덤이 있다라고 봅니까? 바로 이삭의 형인 누구요? 이스마엘의 무덤이 또 헤브론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첫 번째 성지가 어디죠? 바로 사우디의 메카. 이슬람이 출발했던 도시 메카가 1대 성지고요. 2대 성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곧 무하마드가 모리아산에서 승천했다. 거짓말이죠.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막벨라. 그래서 여기서도 테러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갈등의 지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이번 주 파라샤에서 구입을 해서 사라의 매장지로 삼는데요. 그래서 이 막벨라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이.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 헤브론을 에덴 동산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4강의 이름이 어떤 강입니까? 첫 번째가 비손, 그리고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 있죠. 기온은 어디입니까? 기온샘이 히스기야 터널도 가보셨잖아요. 지난번에. 기온샘이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브라데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유프라테라고 써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프рат이라고 써 있거든요. 프рат강. 프рат강은 어디에 흐르고 있죠? 바로 피스가제부 이 근처에. 피스가제부 동쪽에 보면 프рат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рат강이 바로 유프라테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바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누가 창조됐다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희는 성경학자들은 저기 이란의 어디, 이라크의 어디에 유프라테스강, 그 티그리스강 그쪽 근방에 에덴 동산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유대 광야까지, 그러면 베들레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이 땅 문제인데요.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국에는 바로 땅 때문에. 이 땅을 나누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땅을, 너가 받는 땅을,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유엔이나 전 세계 여론들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눠서 서쪽은 이스라엘의 수도, 동쪽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땅 문제로 인해서 3차 세계대전까지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은 400세켈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돈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대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알리야한 이후에 이 땅에 들어왔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아랍 사람들에게 돈 주고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죠? 돈을 주고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사라 할머니가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아내를 맞이해서 여러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바로 리브가하고 결혼하는데요. 40세까지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다가 만 40세 리브가를 이제 엘리에젤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삭이 직접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가도 됐었는데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못하게 하시고 엘리에젤을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유대인들의 해석은요, 이삭 자체는 완전한 번제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삭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동의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영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번제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번제로 드려진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아버지의 칼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했을 때 어린 아이였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성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런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인 거죠. 그죠?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을 이삭은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여기셨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야곱을, 그죠?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엘리에젤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젤의 기도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에젤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건데요.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쏟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이번 주에 강조를 하냐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지 않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악인이다라는 거죠. 그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까지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도 오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서 기도를 했죠? 들판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장소를 일부 유대인들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바쳐질 장소에서 이삭이 그 이후에도 가서 모리아산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기도는 또 유대인들이 번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음인 거죠. 그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번제물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것과 같다라고 본다고요? 바로 번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번 주에 특별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다가오고 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가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가, 저희 자신부터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죠? 기도의 장소에 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번 주에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 말씀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가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삭처럼, 그죠? 그래서 이삭이 들판에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방해 없이, 그래서 유대인들도 낯선 환경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서 방해 없이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장소에서 기도할 때 그 장소적으로 또 그 장소가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의 생활 속에서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그죠?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기도의 집이든, 그죠? 아니면 기도실이든, 아니면 뭐 이삭처럼 들판에서, 그죠? 혼자 있는 장소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을 이번 주에 특별히 유대인들조차도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이 마지막 날에 무엇을 더 힘써야 된다고요? 바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죠?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내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는 비가 멈춰지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이 다가와서 비가 또 내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도 모든 이제 삶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의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편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를 큰 소리로 기도해야죠. 당연히 더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노년의 삶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라는 자케인이라는 이 뜻 자체가 동의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현명한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곧 어떠한 것이라고요?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삶의 1년이 더해질 때마다 많은 시련과 경험은 가장 뛰어난 젊은 천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4장 1절에서 나이가 들어서 날로 성장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그죠? 1년, 2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습과 성취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아브라함의 가치가 커져가게 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시기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다라고 히브리적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현대의 이런 개념들은 반대인 거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피부도 노화되고, 그죠? 점점 내가 뭔가 무가치해지고, 그죠? 점점 약해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어떻다고요? 그 반대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노년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죠? 정년 퇴직,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젊은 사람들을 직장에서도 더 고용하려고 하고요. 50세만 되더라도 다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나이 든 사람으로 간주하고 훨씬 더 젊은 20대, 3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을 이제 채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문화 자체가 나이 든 사람들은, 노인들은 자기 자신이 쓸모없고 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현재 이 문화 자체가, 현대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게끔 현대 사회의 문화가 잘못 형성돼 있다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요양원으로 가야지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현재 문화가. 그죠? 근데 성경적인 가치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죠? 70세 나이와 30살의 나이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힘이 센 사람을 이제 가치롭게 여기실까요? 그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신체적인 능력으로 측정하는 문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얼마나 더 이 생산을 많이 해내고, 그런 기준 자체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나 20년 더 일찍 태어난 것이 뭔가 범죄를 한 것처럼 노년이 많아지면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바로 통찰력과 지혜가 자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문화는 나이 든 사람 좀 사라져라, 좀 이제는 좀 집에 가 계세요, 양로원에 계세요, 이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했던 원로들과 함께하지 않고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자기와 함께 놀고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과 의논해서 백성들의 이제 멍에를 훨씬 더 무겁게, 그죠?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나라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한 번의 그 순간의 선택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노년의 영적인 성숙함이 약해진 그 신체적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 자체는 떨어지지만 그 노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이든 사람의 영적인 그 성숙함이 신체적인 힘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죄 짓는 삶을 살면 나이 들어서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다고요? 바로 지혜가 자라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년이라는 단어와 현명하다는 이 단어가 이제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 자신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무엇이 더 자라가야 된다고요? 바로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바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다 라는 히브리적 관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그죠? 이제 80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더욱더 축복의 시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물론 이제 건강도 필요하죠. 그죠? 그거보다도 저희의 영혼이, 그죠?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혼의 해가, 그죠? 작년에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중년 그리고 또 작년 이렇게 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가장 축복된 시기로 점점 더 저희가 자라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자라가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그죠? 더 이 에너제틱 한 것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가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종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역할로 만드신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저희 자신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저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더욱더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더 풍성한 열매들, 그죠? 젊었을 때와 같은 힘이나 에너지나, 그죠? 열정이나,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이 들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돔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요,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상의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견을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오히려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소돔에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의인까지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하나님과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뤄드리려고 힘쓰고 애쓸 때 누구처럼 된다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먼저 택한 사람이 누구셨다고요? 바로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더욱더 자라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할지언정, 그죠?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질 수 있고, 그죠? 열정도 젊었을 때보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영적인 그런 지혜와 성숙함이 신체적인 한계를 초월하고도 남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더욱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지? 양선과 이런 것들을요, 그죠? 저의 삶 가운데서 맺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헷세드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왔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러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나가서 섬긴 모습들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는데요. 그렇게 섬기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가장 큰 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섬김과 헷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자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섬기고, 그죠? 더욱더 베풀고, 그죠? 더욱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처럼 헷세드의 사람이 되기를 힘쓸 때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로서 동역자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라는 안 그랬냐? 사라도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삭이 어땠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제 사라가 살아 있을 때 사라가 샤밧 때 구운 그 샤밧빵이 일주일 내내 신선함이 유지됐고, 또 뭐 샤밧 날에 이제 양초가 일주일 내내 켜져 있었고, 그죠? 그리고 사라의 이 장막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그죠?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그런 기적들이 멈춰지게 됐다라고 참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사라조차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름으로, 그게 이제 계속 구름 기둥처럼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자신도 이 사라 할머니처럼 저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슨 어떤 많은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그 땅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런 어머니 사라가 떠나면서 이제 슬퍼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또한 그런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또 강하게 임하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와 또 이삭과 리브가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자손들을 주겠고 그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 혼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는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에스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간절히 이제 새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그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도록 그 찔림 바 되신 그분을 이제는 그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건강이 점점 약해진다고 이제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이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가치롭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목숨을 바치려고 했다고요? 바로 이삭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너무나도 또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골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한 곳에서, 그죠? 다른 사람에게 다 떠들고, 그죠? 시장터에서 막 자신을 드러내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삭처럼 기도하시는 자가 들판에서 기도했던 이삭처럼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저희 자신이 저희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외모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중심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짜딕으로 보고 의인으로 보셨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이제 차이사라라는 파라샤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벨라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 땅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땅을 나누려는 자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엔이 뭐라고 하든 언론이 뭐라고 하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신 것처럼 이삭을 리브가에게 주셨을 때가 바로 이삭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 집안 가운데 임하게 됐다.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여기시는 동역자였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도록, 의심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요? 죄악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집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소유들로 인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한 분 한 분 되시면서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또 섬기시는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시고 더욱더 골방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후 시간에 매일마다 이제 들판에서 모리아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매일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오후, 저녁 기도 가운데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는 다니엘이 특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이삭이 오후에 들판에서 기도한 것을 보고 또 오후 기도가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출발하게 된 계기로 또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보다도 오후 기도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낮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한 분 한 분 간절히 주님께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쏟아서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자라가면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가치롭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저희 믿음을 더욱더 주셨고 약속의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했던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을 수도 있는 번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시면서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또 기도했던 이삭처럼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